분봉왕 헤롯이라는 인물은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런데 동생이 죽은 게 아니에요. 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인 침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또 요한의 그런 책망을 괴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달게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존경하는데 그런 사람이 또 딸의 춤값으로, 그 춤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춤값으로 침례 요한의 목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일까?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를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외에는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만나본 일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누가 정치인이 있다고 그 사람이랑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는 않죠. 그런데 헤롯이 침례 요한의 목을 뱄으니까 침례 요한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으니까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직접으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런 사람을, 참 대먹지 않은 인간이고 관계도 없는 사람을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3절밖에 써놓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10절, 12절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이란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추려가지고 대부분 생략한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3번이나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셨겠죠.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은 이 본문에 놓인 위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파송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행하고 돌아와서 파송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시간에 있는 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내고 보고하는 그 사이에 이 본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음 단락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와서 파송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라고 기록된 게 따로 없어요. 따라서 오늘 이 헤롯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파송 가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보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절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 석절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으셨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누구나가 다 의문스럽게 볼 수 있는 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위대한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게 보통 아니겠어요? 대단한 분이다, 그 정도까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옛 선지자가 되살아난 것이다. 굉장히 특이한 얘기예요. 대단한 분이다 하면 되지 옛 선지자가 되살아났다. 자, 그러면서 또 이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파송했으니까 제자들이 행한 일인데 제자들에 대해서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한다. 여기서 옛 선지자 하나가 살아났다는 것은 제자들을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볼 때 옛 선지자급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옛 선지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급이다.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들은 후에, 제자들의 행하는 일들을 다 들은 후에 그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옛 선지자 중에서 되살아났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옛 선지자보다 더 탁월한, 옛 선지자보다 더 초월적 능력이 뛰어난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위대한 분이다 하지 않고 옛 선지자가 되살아났다라고 평가를 하느냐?
옛 선지자와는 다른 겁니다. 옛 선지자들은 아무리 모세가 위대해도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200만 명을 먹이고 다 했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자기가 발휘하고 산 것밖에 없어요. 엘리야, 엘리사도 대단한 기적들을 행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자기가 행한 것뿐이지 자기 능력을 다른 사람한테 건네준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 선지자들이 대단한 기적들을 많이 행했지만은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행하거나 아니면 침례 요한처럼 자기가 의롭게 사는 그런 정도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옛 선지자급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은 옛 선지자급이고 그들에게 능력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 선지자가 되살아난 것 같은 옛 선지자보다 더 초월적인 그런 탁월한 별도의 존재가 예수님이다. 그런 분으로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특이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누구에게 물건을 줄 수도 있고 우리 물질을 건네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남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나가서 제자들이 했더니 병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이것이 그대로 똑같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능력인데 여러분 초능력을 행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줄 수 있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님의 사역은 옛 선지자들과는 다르다. 옛 선지자들을 초월한 되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분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본문에 심히 당황했다라는 거 나오는데 심히 당황한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의 초월적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수여한다. 도대체 헤롯이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자기의 연륜과 상식과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상식이고 이 사람의 연륜이고 이성이란 게 어떤 거냐 할 때요. 여러분 이 헤롯이 성경에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헤롯을 어떻게 설정하신 거예요? 헤롯 왕이라고 했는데 왕이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왕은 육신과 세상에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전부를 완성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거 이거를 완전하게 성취한 사람, 더 이상은 가질 수 없는 사람, 그게 왕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헤롯 왕이라는 거는 이건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은 입법부 눈치도 봐야 되고 사법부 눈치도 봐야 되고 눈치 볼 게 많은데 헤롯은 아니에요. 지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사람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육신으로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거, 권력, 명예, 재물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의미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메시아를 계시하실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죠. 그런데 항상 다윗 왕으로 계시하시는 거는 메시아는 완전히 성취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한 능력이 있다. 그걸 말하기 때문에 왕으로 계시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헤롯 왕이라는 것은 성경이 설정할 때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성취한, 더 이상은 모자람이 없는 이것이 헤롯 왕의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륜이요, 이성이요, 상식이에요. 과학적 논리가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또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인데 살기는 또 자기 개수하고 살아요. 제수씨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체가 절대인 이 육체의 최고봉인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 내용이 뭐예요? 시퍼렇게 자기 동생이 눈뜨고 살아있는데 그 동생 마누라를 자기 마누라로 데리고 사는 쓰레기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시적인 결과만이 전부인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죽이면 끝나버리잖아요.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시끄럽게 하는데 저거 그냥 죽여버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믿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 혹은 자살하는 사람도 그런 면이 있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다 끝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시적 결과만이 전부인 인간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헤롯 왕입니다. 이러한 육체 절대, 육체 본능으로 사는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셋째는 헤롯은 침례 요한이 자기를 책망하는 것을 괴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 말을 달게 들어요. 그를 존경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존경하고 바른 길을 생각하고 그래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골치 아프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본능의 3대 요소를 철저하게 실현한 게 헤롯입니다. 육체 절대인 요소를 자기 동생 마누라를 데리고 살아요. 그걸로 표현하는 쓰레기고,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그런 인간을, 침례 요한을 창수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게 헤롯이고, 또 자기중심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뭐 의로운 채 봐도 결국 인간은 나한테 유리해야 됩니다. 불리하면 그거 안 듣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유리하다.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게 헤롯 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헤롯이 누구예요? 헤롯은 자기 혼자만 헤롯이 아니고 이거는 아담의 후손의 대표죠. 헤롯은 쓰레기고 나는 고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헤롯은 남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왕이 되지 못했을 뿐이지 왕처럼 살잖아요. 왕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다 그런 욕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얘기라 이거예요. 근데 이 육적 본능이라는 거, 육체 절대로 사는 이건요, 헤롯이 그렇게 마음 먹고 자기가 지어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고 철저히 자기중심적, 이건요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이거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그러려고 해서 안 그래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아닌 거 없어요. 모든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육체가 절대예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주의면요, 인간이 누리는 영광이란 게 어떤 거예요? 그 영광은 철저하게 전부 내 영광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선한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정직하세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저조차도 그래요. 설교하고 목회하고 가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영광, 그 생각은 있죠. 보다 보면 내 영광이에요. 인간이 의롭다고 하는 것도 그거 자기 얘기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인간 다 속속들이 쓰레기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건 위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 기준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건요, 필연적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교황 같은 그런 사람도 뭐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말로는 우리가 뭘 다 못해요. 화려하게 옷 차려입고 그거 지가 지 영광 위하는 거지,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진리, 이게 옳은 길이다, 혹은 그게 학문일 수도 있고 과학, 또 인간의 욕구를 위한 모든 것들은 그거는 이 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간은 선지자를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육체가 절대인데, 그러면 육체가 절대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죠.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게 전부지, 아니 무슨 미래가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영이 어떻고 천국이,
그런 거 어떻게 사람이 믿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초월적 능력을 가진 선지자를 인정을 하느냐 못해요. 어떤 식이냐면 헤롯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갈릴리의 왕인데 왕이면 모든 정보의 정점에 있잖아요. 그동안 갈릴리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 수두룩하게 봤죠. 근데 왜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지금 와가지고 예수 앞에서만 당황하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 헤롯은 육체가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단일체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리적 인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표적이나 기사가 나타났다 그래도 그거는 그거는 우연의 이치지. 어쩌다 일어난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계속 들려와도 그걸 애써 무시하거나 아예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헤롯만 그러냐?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을 믿고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신유의 역사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 실제로는 여러분 안 믿어요. 그거 여러분이 진짜 믿으려면은 나 자신이 정확하게 영과 육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중체적 세계관을 확실하게 갖기 전에는 누가 병을 고치고 누가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도 그거 우리가 실제로는 못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영혼의 이탈이라는 거 증거해 드린 적 여러 번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 증거해 드리기 전까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영혼의 이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인간이 숨을 멈추고 4분이 지나면 절대로 깨어날 수 없는 거예요. 뇌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데 4분이 아니라 몇 시간, 며칠이 지난 다음에도 되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혼의 이탈이죠. 영혼이 나갔다가 다 봐요. 내 죽은 시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내 앞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심지어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는지 영혼이 다 보고 듣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되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들으셨을 때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영을 믿는 분들인데 그런 거 들을 때도 여러분들은 어쩌다 황소 뒷걸음질 쳐가지고 참새 잡은 격이지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을 믿으신다고 하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실제로 고민하냐 이거예요. 그런 걸 그냥 듣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거는 헤롯과 같은 육체 절대로 사는 거예요. 가시적 결과가 전부고 철저히 나중심적으로 살고 손에 쥐어지는 게 전부고 눈에 보이는 거고 전부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저주와 축복이라는 게 실제로 어디 있어요? 그게 말이 있는 거지 실제로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고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 우리가 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가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 영의 문제를 이게 정말 영이라는 게 물리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자신도 달라졌고 여러분 자녀도 달라졌고 다 달라집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얘기한다고 하면서 어느샌가 너무 뻔뻔해진 거예요. 실제로 안 믿으면서 믿는 것처럼 하고 뭐 하나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없이 살고 얼마나 뻔뻔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거지 나사로처럼 여러분 능력 없는 게 좋은 사람 여기 손 들어보세요. 나 능력 없어도 괜찮다. 능력 없어도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충분히 여기서 살아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듣는 것과 내 삶의 문제는 이건 천지 차이예요.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헤롯도 단일체고 60만이 전부고 그런 사람한테는 옛 선지자가 회생했다 이런 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헤롯이 단일체의 대표 인물이니까 그 육체 절대를 가지고 왕까지 올라간 사람이니까 완전히 거기에 그냥 과학적 논리고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게 아주 분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옛 선지자가 되살아났다고 할 만큼 도대체 내 심령에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게 도대체 뭐냐. 육체가 전부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식인이에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걸 볼 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당황스럽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닥쳤다는 얘기죠. 갑작스럽게 이런 게 들어오니까 단일체로서는, 물리적 인간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을 예수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 알 것은 헤롯이 철두철미하게 육적 본능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동시에 뭐예요? 헤롯도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본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본능 때문에 속으로 당황스럽다 이겁니다. 영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건, 그런 실마리들이 보일 때 자기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영적 본능이 거기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간이 자기가 절대 육적으로만 살면서도 동시에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그냥 가만히만 내버려둬도 자기가 스스로 불안해요. 이 두 본능이 우리가 모르지만 계속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아니, 가만히 있을수록 불안해요. 정반대의 두 요소가 내 속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겉보기로는 평화롭죠. 이 사람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다 자기 맘대로 하고, 이룰 거 다 이루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것도 자기 맘대로 해요. 지 동생 마누라도 데려다가 살 수 있고. 그렇지만 속은 영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방송을 보니까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죄 짓고 돌아다니다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아유, 살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안 잡히려고 그렇게 도망 다니는 사람이 이제 잡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방에서 첫 마디가, 아유, 살겠다. 왜 그런가 하면 어디 도망 다닐 때는 누가 옆에 자기 쳐다보기만 해도 가슴이 쿵쾅쿵쾅 거려요. 또 어디 집에 가서 숨어 있죠. 당연히 누구도 모를 곳인데 내가 거기 누워 있는데 밖에서 누가 배달하는 사람이 처벅처벅처벅 발소리만 나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그러다 잡혔어요. 아우,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요. 심령의 평안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헤롯은 모든 걸 가졌어요.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육체 우선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육체 우선이니까 물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한은 우리에게 평안은 없는 거예요. 우린 자꾸 육적인 것을 해결하면 마음에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마음이 좋지 않아요. 육적인 것만 가지고 영적인 것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그거 아무것도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육적 본능과 영적 본능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그래서 영적 본능이 있는 사람은요, 이 박애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아주 이거는 필연입니다. 영적 존재는 훨씬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영적 본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되도록이면 베풀어주고 돌봐주고 뭔가 좋은 일을 끼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이 없어도 그냥 종교적 본능만 있어도 그런 걸 다 합니다. 문제는 그런 걸 하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그런 것이 달려있을 뿐이에요. 인간은 육적 욕구와 영적 욕구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 영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육적인 건 작고 영적인 건 크지 않습니까? 영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자꾸 많이 가지려고 해요. 영적 욕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를 양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나 지위를 많이 갖지 못하더라도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육적 욕구를 채웠다고 해서 그 평안이 오느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자꾸 채우고 있으면은 그게 평안이 오는, 잠깐 그 채우는 동안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 채워지는 재미 때문에 내 심령 속의 불안과 초조와 이 빈 것 같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잠시 망각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스스로 마비시키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사람이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술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식을 사려거든 주류를 하나 사긴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유사 이래로 그렇게 술이 많이 팔릴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왜 술을 먹어요?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대요. 기분이 왜 좋은지 아세요? 좋은 게 뭐냐 하면 내 심령의 불안, 초조를, 갈등을 잠깐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되는 그거를 기분이 좋다고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평안을 누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짓이라는 게 대체로 그래요. 자기 심령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등이 있고 이게 아닌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TV 앞에서 TV 보면서 그 시간 동안 잠깐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게 아니에요. 망각하는 시간이지. 자기를 마비시키는 시간이다 그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 열심히 하면은 그동안에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봉사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 그거 봉사 못하게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 조용히 앉아서 말씀 얘기해보죠. 하나님 말씀 들어보죠. 못한다니까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에게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마르다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일이 바쁜 게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절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에 잠깐 미쳐가지고 지금 중요한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평안합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심령이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야 돼요. 거지 나사라가 돼도 괜찮아야 돼요. 그대로예요. 그걸로 자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초조합니까? 불안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 인정해 줘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 무시하는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돼요. 먼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면 심령의 평안? 그거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육체를 부인하지 않고는 심령의 평안은 없는 거예요. 심령의 평안이 있고 나서야 육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지, 부작용 있는 그런 성공 가지고는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도 그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먼저 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전에 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건 그건 여러분 전혀 거꾸로 가는 거고,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가만두시나. 하나님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 심령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육체적인 거 다 해결되면 내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에 성령으로 채우고 그 성령님이 내 심령에 인침을 해주셔야지 우리 마음에 편안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